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서 봅니다. 저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빚진 자니까 우리 생활은 늘 감사함으로써 빚을 탕감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인지 아니면은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런지는 몰라도 사극을 보게 되면은 궁중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은 왕후가 직접 자식들을 양육하는 장면보다는 유모가 있어 그들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왕비에게 왕후에게 보여드리는 장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왕후가 직접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자식 사이의 애틋한 정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궁중의 엄한 궁중 법도에 길들여지고 정작 따뜻해야만 되는 모성애보다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정한 그리고 무서운 어머니상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왕자를 통한 굳건한 보좌를 보장받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는 장면만 나옵니다. 자기가 난 아들을 다음에 왕위에 올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는 왕자에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큰 그릇으로 키워 마음 놓고 대를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교훈이고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군주로 쉽게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군주로 세우려는 궁중 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도 눈물도 없는 정서가 메말라 버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은 나라를 맡기려는 큰 사랑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호되고 혹독한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순간부터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왕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법으로 당시의 율법으로 판단하면 마리아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거든요. 남자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한 율법 입이 팽배했던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그를 서포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행 법의 보호를 받게 하시려고 약혼자이신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에 있는, 그 몸에 있는 태는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는요, 이 요셉을 마리아의 경호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주인이시면서도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의의 보좌에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 형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는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빚진 자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첫머리 1장 3절에서부터 기록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어떨 때만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끝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통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줘야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결혼식이 있어도 사람이 죽어도 축하도 위로도 쉽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2020년도에 모두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가서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셨는 것처럼 가서 만지작거릴 수가 없어. 왜?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신 어머니가 분명히요 그러니까 와서 구태여 볼 필요는 없어 했을 만큼, 그럴 만큼 지금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2020년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지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혜는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샘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했던 교회 목사님도 그 주에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머리에서 명령을 해도 머리에서 손까지 위오는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손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발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놈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야. 그 죄를 청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게 몇 퍼센트나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발명품이 나오고 수많은 깜짝깜짝 놀라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못한 것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보여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2020년도에 우리가 모두 체험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한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상 생활에 목말라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만 있으면 나오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야. 그리고 기도해야만 돼요. 모든 문제에서 기도해야 돼.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권능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을 받은 우리들은 감사만이 있을 뿐이요, 감사는요 나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감사, 딱딱한 얼어붙은 관계에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감사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얼굴색이 아주 변해기 쉬워, 표정도 바꿔줘. 감사가 없으면.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를 뭐가 와서 독차지하느냐, 사탄 마귀가 독차지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 빨리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빨리 감사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을 점령당하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감사를 파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매번 감사하라.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고민할까?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인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십만의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계신 조인규 목사님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할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래 조인규 목사야 편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공동묘지예요. 조인규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것 자체는요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내가 걱정하고 불평 불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고통이 다녀올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감사로 바꿔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얼마든지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이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법을 다스리는 공무원이었어요. 나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칭찬도 쏟아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훈장도 받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면서,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에게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통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역사, 천국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감사야.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끊어지면 그 자리에 불평 불만이라니까. 그게 사도 바울 선생이 사는 것, 그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어요. 채우노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지금 자신에게 채우노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채우노라. 남은,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고난과 고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준 것이니까. 이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점점 엄마의 몸을 무겁게 하고 나중에는 만삭이 되어 몸 가누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그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그렇다 이 말씀이요. 이 엄마의 마음은요, 추스리기가 심히도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새 생명을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에서 짜증스러운 모습보다는 오히려 배를 이렇게 만작거리면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여유스러운 모습을 보여지는 것은 인류에 이바지하는 새 생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그와 맞물려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자부심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곤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자부심은요, 자신만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과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 각각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모자이크 작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만 떡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씀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는데 배추 한 포기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배추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갖은 양념, 거기는 여러 가지 참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에 배추가 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김치가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색깔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다 협력했을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지개가 왜 아름다울까요?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요? 가을 단풍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이 나무잎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것이 함께 했을 때에 형형색색 다른 색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 옛날에는요, 약국에 가면 약을 조제할 때에 각종 약을 해가지고 약사가 이렇게 갈았어요. 이렇게 갈았어. 갈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커피 스푼 정도 되나요? 그걸로 한 젓갈씩 떠가지고 봉지를 하나하나 약사가 그걸 포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게 했어. 근데 요즘에는 약들이 캡슐로 돼 있더라고요. 캡슐로 돼 있어. 그 캡슐 속에 몸을 치료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캡슐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거요. 해결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기서 모든 보화라고 한 것은 하나하나 다 열가기조차도 부족하니까 모든 보화라고 그랬어요. 값진 것.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궁무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발명했다, 또 개발했다, 박사 논문을 통과했다, 특허권을 받았다 등등 말들을 무수히 주고받습니다만, 이미 이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들에게 심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보이는 게 발명이고 꺼내서 보이는 게 발견이요. 모든 사람들의 씨앗 속에는요, 모든 사물들의 씨앗 속에는 각기 다른 모습, 다른 꽃, 다른 열매, 다른 향기까지도 무수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씨앗으로 볼 때는 이게 갓인지 배추인지 모르겠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똑같아. 그런데 그 씨마다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니까. 배추의 모습을 감춰놨고 갓의 모습을 감춰놨고, 무씨가 조금 큽니다만은 무씨 거기 감춰졌어. 어떻게 그 씨 속에 뿌리가, 그 큰 뿌리가 들어있냐고요. 나 그냥 좀 기가 막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물을 보는 데는 기가 막혀. 어떻게 그 조그마한 씨 속에 그걸 다 감춰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춰 놓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선재 권사와 결혼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비밀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만날 때는 목회자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선재 권사는 이선재 권사대로 직업이 있고 저는 저대로 직업이 있는데, 그 또 만남의 과정, 만남의 속에 이 신광 순복음교회의 비밀이 그 만남의 과정 속에 들어있다 이거요.
모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지 않는 것은요, 금방 쏟아버리든지 없어져 버려. 우리들이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무수히 체험을 하게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미스터리가 장가 가려고 수 없는 아가씨들을 만나서 선을 봤는데 다 퇴짜놨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퇴짜놨는데 딱 만났어. 딱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야. 성경에서는요, 옛날 일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의 모든 일이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종거리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일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새로운 것이고 최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것이 아니고 최초가 아니라는 말씀이요, 전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로 1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성경 949페이지입니다.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구약성경 949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씨를 심었더니 무가 나왔어. 이것을 찾게 하셨다 이 얘기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씨를 심어놓고 어떻게 그 속에 저런 게 들어있을까? 어떻게 저런 게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 이루어 놓고 의기양양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뿐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었다면 어떻게 성전을 꾸밀 수가 있겠어요? 꾸밀 수 엄두도 못 내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건축 현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직접 일은 안 했지만은 오면서 가면서 눈으로 보고 익힌 것을 이 성전을 꾸미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비밀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요. 제가 건축 현장에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건축 현장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위원장을 또 제가 했어요. 건축위원장을. 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건축위원장을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더러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건축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익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건축업자가
건축 공사 계약을 맺을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이 서울신광교회입니다. 건축업자 아무개 서울신광교회 담임 목사 유순종 목사님인데 이 담임 목사 이름을 건축 서울신광교회 담임 목사 유순종 이렇게 쓰자고 하는 걸 제가 아니 건축위원장을 세워놨으면 건축위원장 이름을 쓰면 되지 왜 담임 목사 이름을 씁니까? 제 이름을 쓰십시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건축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시끄러워요. 건축 한번 하려면은. 개인 가정주택, 가정집을 짓는데도 옆집에서 뭐 창문을 오른쪽에 내지 마세요. 왼쪽에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을 건축위원장으로 했을 때 그 민원을 담임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걸 건축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업자한테 그런 거예요. 왜 건축위원장을 나를 세워놨는데 나와 계약 맺으면 되지 거기다 담임 목사님을 넣으라고 합니까? 제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계약서를 제가 제 이름으로 쓰게끔 했어요. 어찌됐건 이와 같은 담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종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다 감춰 놓으셨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읽어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새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해놓으신 순서에 의하여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역사의 각본대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니까. 김희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 신광 순복께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걸 찾아서 기도하시라니까. 여기 있는 지금 김희자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신광 순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광 순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씀이요.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나뭇잎이 묵은 나뭇잎이 되면 바싹 말라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저한테 있죠. 하나님 있죠.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하라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요. 우리가 생활할 때 그렇게 하자고요. 하나님, 이 신광 순복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 신광 순복기에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광 순복기의 일원으로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씀이요.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요 가장 아까운 시간이 언제냐? 낚시하러 가자 하면 낚시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낚시 안 해. 아이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 저는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왜? 내 몸이 굳을까 싶어서. 더 그래. 굳을까 싶어서. 오늘 아침인가도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몸에는요 수많은 신경줄이 있잖아요. 뭐 인대라고 그러나 하여튼 줄이 많아. 그런데 하나가 끊어지면 그것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잘 보존하면서 살살 운동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신경이 되살아나고 그걸 또 감당하게 만든다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 방법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의사가요, 병원에 갖고 진단할 때 좀 몸 좀 무리하지 말고 좀 푹 쉬세요. 이때는요, 약 안 먹어도 낫는 병이야. 약 안 먹어도 낫는 병이야. 제 믿음은 그래요. 제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가 몸 좀 너무나 부리지 말고 좀 편히 쉬세요, 좀 쉬세요 하면은요, 좀 쉬면은 그냥 낫는 병이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팔뚝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움직이기가 그래. 근데 이제 무리만 안 가게. 제가 얼마만큼 팔뚝이 무리 가느냐,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세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쪽 손으로 가고 이렇게 했어. 또 이쪽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심했던지 다 나사버렸어. 그러면서 제 식구하는 말이, 제발 좀 무거운 것 좀 들지 마요. 무거운 것 좀 들지 마. 왜 자꾸 무거운 것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팔뚝을 무리하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저는요, 팔뚝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그대로 굳어질까 싶어서 살살 운동하는 거요. 살살 운동하는 거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이종걸 목사 지독해. 지독해. 사랑하는 성도는 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각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 자신의 존재가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아무것도 아니.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에게 받은 능욕, 사람들로부터 받은 책망, 사람들로부터 받은 창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시해버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요.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요.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미쓰리 내가 당신 사랑해요, 미스터 김 내가 너를 당신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아니요.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러브라고 그러는데 I love you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 체러티라고 그랬어요. 체러티. 그래요. 그래서 체러티라는 것을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적 사랑. 기독교적 사랑. 여기서 기독교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요, 러브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서는 러브가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체러티라니까. 그래서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독교적 사랑으로 되어 있어. 기독교적 사랑. 이 사랑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요 기독교적 사랑이요.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천천여 만만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또 그 사랑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흠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이 평강이 흠이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받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엔가 우리 박건옥 집사님이 우리에게 젖도록 우리 먹으라고 주신 고구마는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잘 자라셔가지고 흠잡을 때 가서 하나씩 맛있게 먹는데, 제가 심었던 고구마를 캐보니까 사방꾼데 군뱅이 약을 안 해서 그런지 그냥 흠이 많어. 그래서 야, 똑같은 고구마라도 틀리다. 나는 역시 아마추어구나. 고구마를 똑같은 고구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박건욱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구마를 예쁘게 키웠을까? 아마 약을 철저히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키운 고구마는 군뱅이가 먼 것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하나님께 주신 평강, 예수님께 주신 평강은 흠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을 흠이 없게 하려면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만이 평강이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감사라니까요.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얼굴 색깔이 달라져.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얼굴 표정이 달라져. 지금 어린 생명을 키우고 있는 우리 일양 집사와 우리 오치훈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끼들이 말 안 들은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상 써지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이 뭐라고 해도 혼내켜도 감사를 마음에 담고 애들을 혼내켜. 어떤 엄마가요, 막 둘이 이제 얘기했어요. 어떤 엄마, A라는 엄마와 B라는 엄마가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B라는 엄마가 A라는 엄마한테 그래요. 아유, 우리 애들은 그냥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방을 어지르는지 몰라. 어제 정시 하나도 없어. 아유,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B라는 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금 맨 처음에 A라고 그랬어요, B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 A, B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엄마가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 엄마의 아들은 아침에 눕혀놓고 가면 저녁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는요, 내가 아침에 그렇게 눕혀놓고 간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살림살이를 막 어지럽혀 놓는 것이 꿈이라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기가 건강하니까 어지러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기가 건강하니까 어지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감사해요. 감사가 멈추게 되면 마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처럼 평강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사라져요. 감사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감사라는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의 에너지면은 평강의 에너지는 감사가 평강의 에너지라니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유리 탱크에 기름이 풍족할 때만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이 감사의 에너지가 되며, 예수 안에서의 평강은 감사가 넘칠 때만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할 일은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무기야.
성도들에게서 감사를 빼버리면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돼.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나도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런데 그 말은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제3자가 봤을 때에 아니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저럴까?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대변을 해야지.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뭐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걸 다른 사람이 말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예수 안 믿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쌈박질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유 목사도 별 수 없네. 목사도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옆에 있다가 이 사람아 목사도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여보시오 목사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목사님도 사람이야.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감사를 빼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울증도 옵니다. 공황장애도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울증도 없고 공황장애도 없는 감사만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만 있으면 우울증도 안 와요. 공황장애도 안 와요. 그러면은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뭡니까? 이건 쓰레기요, 폐기물이요. 그래서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뭡니까?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데 이 폐기물 처리 방법이 뭐예요? 저질러서는 안 된 일,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해방되려고. 해방이 안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 정도의 돈도 있고 저 정도의 부를 누리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지만 감사가 끊어지면 누구에게나 몰아닥칠 수 있는 사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항상 수반돼야 돼요.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서 자동차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를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